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잖아요.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것으로 눈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이 활짝 열리지 않으면 굉장히 방황하고 굉장한 어두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속는 삶이죠. 근데 복음을 알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해가 가면 삶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와 상황과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에 이기기 시작해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내 일 가운데, 사건 가운데 일어나는 거기에서도 분별함이 생기고, 내 마음 속에 올라오는 수많은 생각 속에서도 마귀의 생각과 세상 기준과 이런 게 걸러지기 시작하죠.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혼 안에, 마음, 생각, 정신, 감정에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과 이런 것들이 구분되기 시작해요. 비진리와 진리로.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움직이시기 원하시는가가 막 알아지죠. 그거는 말씀을 묵상할 때 알아지고, 사람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받았는가 생각해보고 묵상할수록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죠. 삶에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을 실제 승리하게 돼요. 삶의 문제 가운데 승리하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령은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말씀 자체가 지혜인데 성령의 감동받으면 알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은 밤에 딱 기도하면 오늘 내가 이게 지혜롭지 못했구나 알아져요. 끊임없이. 저는 어저께도 알아지고, 어저께도 또 생각해보니까 또 잘못했어. 그래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용서를 구했어요. 또 오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꾸 하고 싶어요, 마음에. 그래서 나를 붙들어 두지 않고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거였다, 내 마음대로 내가 말한 거였다. 그게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내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삶 속에서 순간순간의 그런 삶 속에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려면 할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선택과 판단과 결정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자꾸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묶인 것들이 풀어져요. 마음의 상처가 풀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의 설득함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또 융통성 없는 그냥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은 결국에는 사람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그가 사울의 신하, 어떤 신하보다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이 지혜라는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 중직자들이라고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뜻이 분별되어지면서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가르침들은
그 안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영혼들에 대해서 모든 실제적인 가장 중요한 엑기스 같은 그런 진리와 그런 것들이 다, 지혜, 사람에 대한 지혜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안다, 특정 구절만, 복음 구절만 100구절 딱 빼가지고, 그거는 처음 좋은 거예요. 그냥 복음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되니까. 복음 위에 다른 것을 건드리면 율법주의가 되고 따르게 되니까, 복음을 가장 먼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소중하지만 모든 말씀을 편만하게 다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내 속에 소화하고 녹여낼수록 실제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들이 더 지혜롭게 알아지면서 마귀를 이기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도 이기고, 타인에 대해서 속기 쉽고 너무나 어둠 가운데로 가버릴 수 있는 것들을 풀어내, 실타리 같은 것을 다 풀어낼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거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부딪혀 온다는 표현이 참 저는 좋아요. 내게 다가오는 거죠. 참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느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긴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를 이깁니다. 사단을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죠. 청년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는도다. 실제 내 안의 영적 싸움, 현장에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에 지혜가 임하고, 그 지혜 없는 내가 먼저 발견되지면서 꼭 24시가 돼야겠다, 오직만이 진정한 응답이구나, 오직이 진짜 응답이구나, 다른 응답보다 오직이 응답이구나, 이거를 계속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같이 읽고 싶은 성경 구절을 막 적어놨는데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안에 폭 잠기는 거예요. 말씀 묵상에 폭 잠기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죠.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행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행함으로 나오는 믿음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믿음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관계성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편 119편에 보니까 내가 율례의 길에 서 있을 겁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니다, 그런 다윗의 모든 고백과 영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이것은 모세의 율법, 살인하지 말라, 그 특정한 것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근본 힘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분명히 똑같아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계명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율법주의가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율법주의가 돼요. 근데 하나님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그 힘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담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기념일 날 아내에게 꽃을 선물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니까
그 꽃집에 가서 꽃을 사러 가는 게 지친다고 해봐요. 그것이 율법주의라. 꽃을 사주는데 지금 지켜야 되니까 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아. 그게 짐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행함은. 교회 헌신이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언약의 비밀을 알고 성막의 비밀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그게 짐이 되니까 뭐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소를 살인함 같다고 써 있거든요, 성경. 이스라엘 백성이 소를 살인했대. 내 죄가 진짜 옮겨지는 걸 알고 이 희생 제사의 비밀을, 나 대신 이 동물이 죽어야 되구나, 각을 뜨고 처참하구나, 진짜 얘가 나 대신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예표야. 그게 막 구구절절이 너무 감사하면서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목을 탁 살인함 같아. 그게 율법주의에서 나온 행위거든요. 이 행함은 믿음,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나온 참된 믿음에서 나온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죄를 이깁니다. 그때 실제적으로 미움을 이깁니다. 사모하는 마음에서 미움을 이깁니다. 그토록 안 됐던 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기에서 이겨지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명령과, 너에게 내가 명령한 이 명령과 법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의 입술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면 지키기 쉬우리라. 이렇게 너무나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어려운 것이 아니래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되는 거래요. 주님이 주신 법도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토록 지식적으로 보였던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살아서 내게 부딪혀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표현하듯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 표현에 그 마음이 들어있어요. 멀리 있는 것 같고 책 속에 있는 것 같고 그분이 우리가 대화하는 대상처럼 정확히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대화하는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시는지 마치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지는 거예요. 편지가, 오래된 친구가 나한테 편지 보내서 그 구구절절함이 느껴지는 것처럼 이 얘기가 그대로 편지글처럼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 진짜로 하나님과 관계가 딱 이루어진 사람한테 당연히 일어나는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같이 그렇게 어려운 성경들이 너무나 어려웠는데 이해가 가. 믿어지고 이해가 가. 계시록이 믿어져요. 어렵지도 않아. 모르는 건 모르는 거 납둬도 상징과 사실이 뭔지 감이 와. 감이 오면서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치유돼요. 그런 사람은 놔둬도 치유돼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딪혀 와버린 거예요. 말씀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해버린 거예요. 선물 같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버린 거예요. 눈 멀고 귀 먹는 그 백성들이었다고 했는데 눈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쭉 들어오면 사람, 사건, 일 모든 곳에 적용되는 지혜가 임해요. 모든 곳에 점점 더 이 지혜가 충만해져요. 점점 더 이겨져요. 점점 더. 욥기 12장 13절에 지혜에 관한 말씀은 많이 있지만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잠언 23장 19절에 이 지혜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전도서 7장 12절에 이 지혜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쉬워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세상을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판단하고 참으로 속는 삶이었네요. 하나님, 참 안식이 없고 쉼이 없었어요.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처리하고 또 내가 그거 책임졌어야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저는 이제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막막한 것처럼 보이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는 나의 상황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였지 않습니까?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약속이 이제는 저에게 진짜 믿어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 아까 태준이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냥 속아 넘어가요. 분별할 수 없어요. 사람이 착하게 다가오면 그냥 다 속아 넘어가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신뢰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다 도둑질 해먹기도 하고 너무나 잘 속아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못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맞는 것을 주님이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그렇게 지도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목회와 모든 일에, 사역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면 되는 거예요. 잠언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곧 지혜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분별력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하나님이 지혜가 임하고 분별력이 임하면 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적용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 지혜롭게 행해지는 것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배우면서 계속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가르침부터 나중에 또 바울이 교회들을 향하여 했던 모든 가르침들을 잘 묵상하고 적용하면 많은 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풍성하게 깨달아지고 저도 지금도 깨달아지고 있어요. 많이 알았는데 더 깨달아지고 있어서 성경을 탐독해요. 사무엘 상하를 계속 탐독해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다른 어떤 것보다 거기서 지혜를 발견하고 싶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는데 사무엘이 이새를 만나러 간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발견되어져요. 읽으면 성령께서 막 알려주세요. 이런 과정 속에서 너는 이렇게 행하라. 닥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많이 알아졌어요. 성경의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인도받아야 될지 곳곳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감동받고 순간적으로 불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든든하게 뿌리 깊게 내리면서 그래서 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교사가. 우리는 잘 소화하고 메시지화해서 우리가 다른 어린아이들 진짜 후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각 사람이 교사로 또 딱 다 준비되어져야 돼요. 묵상을 많이 하고 그게 삶에 적용된 사람만이 온전한 교사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같이 준비합시다. 진짜 그냥 예수 믿고 예수 천당 불신족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삶이 충만하게 적용되어지면서 그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그래서 누가 큰 자입니까? 작은 자의 질문.
작은 자의 질문인데,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들이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제일 낮은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짐승들은 자꾸 서열 싸움을 하죠. 동물의 왕국 보면 원숭이들 봐도 꼭 한 명이 대장이 돼야 되더라고요. 세상은 약육강식과 권모술수. 요압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다윗 쪽으로 오려고 하니까, 요압이 군사령관이었거든요. 자기 자리가 약간 위태해지니까 바로 죽입니다.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죽이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쫓아가서 죽여버려요. 그 말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는 말인지 알았는데 자기 그것이 놓쳐지는 게 더 두려웠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나와버렸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해버렸어요. 좀 다윗은 잘못하고 실수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통회하고 잡아가는 심령으로 마음을 바꾸거든요. 그게 다윗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치유받지 않는 내면을 계속 치유해 나간 게 다윗의 특징이었거든요. 근데 요압이나 사울왕의 특징은 뭐냐면, 귓가에 지금 선지자의 말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들려지고 있는데 바꾸지를 않아요. 자복하는 것도 안 나와요. 회개도 안 해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계속 없어요. 계속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이게 큰 차이예요. 다윗이 완전했다 그 차이가 아니라, 완전했다 그게 아니라 실수가 똑같이 하고 더 극악무도한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다윗이. 근데 다윗은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말씀이 조명됐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항상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 왕인데 채통을 안 지켜요. 특징이 뭐냐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내가 그 궁정의 그 처마 밑에 있고 싶어요. 왕궁에 있는 것보다 그 주님의 전에 처마 밑에 있는 게 좋아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지춤이 흘러나가도록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자기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바지가 흘러나가게 춤을 추는데 와이프가 보고 비웃잖아요. 그 자녀가 없어져 버려요. 후대 축복이 없어져 버려요. 다윗은 채통을 지키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내 마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요. 주님이 원하는데 즐거워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에 슬퍼하고, 같이 자기가 무너졌는데 주님이 슬퍼해. 막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자를 멸시치 않으시는 주님께 내가 나아갑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어떤 사람은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까지 있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 멸시치 않으시고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준다는 그 사실도 알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다윗은. 큰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자기가 옛날부터 마가다락방에서 먼저 있었다고 우기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사람들은. 연륜이 있고 나이가 있고, 바울을 만났을 때 충분히 내가 이전에 어떻게 있었다고 말할 만해요. 충분히 말할 만해요. 근데 그냥 섬겼어요. 바울의 부르심을 알고 사도로서 그냥 존중해 줬어요. 나중에 더 늦게 믿었어요. 바울은 나중에 더 늦게 믿었어요. 내가 큰 자라고 우기지 않았어요.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높아지기 쉬운 마음을 다 내려놔야 돼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 앞에 자꾸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성향이 있죠. 높은 사람이 되면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팀을 맡으면 내가 팀장을 하려고 하고, 남보다 뭔가 높은 위치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다분해요. 제 마음속에 봐도 다분해요, 그런 게. 근데 주님은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을 잘했다 하지 않으시고 내게 맡겨진 분량을 잘 감당했는가를 보셔요. 그것을 보여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 위치에 잘 있었는가, 그거를 보셔요. 근데 우리는 남을 이겨 먹어야 돼. 내 자존심을 세워야 돼. 내가 큰 목소리를 내서 이겨야 돼. 근데 각자 위치에서 성령 인도를 잘 받았느냐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의 소견대로 했죠. 우리아는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최고의 아름다운 충성의 열매를 맺었어요. 더 큰 자예요. 우리아가 사울 왕보다 훨씬 더 큰 자예요. 사울 왕은 왕이었고 이 사람은 다윗의 부하였지만 사울 왕보다 훨씬 더 큰 자였어요. 섬기는 자였어요. 자기 아내를 만나러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왕궁에서 다 싸우고 있다고, 전쟁하고 있다고 자기는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왕궁에서 잡니다. 그냥. 요나단이 있죠. 자기 자리가 왕 자리인데 자기 자리를 다윗한테 다 내줬어요. 큰 자예요. 너무너무나 큰 자예요. 요나단이 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대부분 다 못합니다. 대부분 다 못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자기가 짓고 싶었을 거예요. 성전을 안 지어요. 성전을 준비만 해요. 성전을 짓는 것은 아들 몫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해버리고 싶잖아요. 그 영광, 업적을 내가, 하나님의 좋은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잖아요. 하지 않아요. 사울 왕은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립니다. 사무엘을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가 있거든요. 근데 왕인데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보일까요? 사람들이 우리 왕은 제사장의 목까지 하는구나, 멋있다, 정말 굉장하다, 사람들이 봤을 때 어마어마하다. 근데 그 몫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을 충실히 하는 게 하나님이 진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것을 최고로 잘하는 거잖아요. 높아질 필요 없어요. 나에 맡겨진 역할과 분량을 잘 감당하면 돼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러워져요. 하나님의 지혜를 어긋나잖아요. 그러면은 마귀한테 공격당해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자그마한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우리한테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매끄럽게 돌아가. 매끄럽게 영적으로 막힘을 만들지 않으면서 숨통을 끊지 않고 막힘없는 통로로 구석구석까지 피가 끝까지 잘 돌아가, 잘 들어가. 쫙 저 모세혈관까지 쫙 들어가는 거예요. 피가 쫙 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교회 곳곳으로 저기 세물이란 것까지 팍팍 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뭔가를 내가 불통시킨다, 어떤 작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안 움직인다, 살짝 조금 움직인다, 그러면 그게 불통이 되는 거예요.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통해서 상황 속에서 나를 분별하여서 내 자아를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도전해야 될 것을 힘있게 도전해 나가면서 그런 막혀진 데를 툭툭 열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전도를 막 한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이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수많은 선택과 결단의 그 기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툭툭 빠질 때 빠지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대로 마음껏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교회에 중요한 제자들이, 리더십을 가진 제자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10명이 된다? 정말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거예요. 예수님 한 명만 있어도 수만 명이 모이는데 우리가 예수님 같이 팀으로 5명, 10명이 진짜 하나님의 막힘없는 통로로 마음껏이 성령의 막힘없는 통로로 움직일 수 있는 몇 명이 팀을 이루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그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여기에 내가 이 교회에 영혼들을 맡겼더니 든든하구나. 든든하다. 여기는 내가 맡겨주고 싶다. 우리는 지금 비록 완성은 안 됐지만 그렇게 인도받읍시다, 같이.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뜯어보면서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하면 그런 내면의 그런 것들이 계속 치유되겠죠. 그러면서 계속 바꿔져 나가겠죠, 우리가. 그러면 좋은 그릇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순수하고 순전한 심령,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 기꺼이 반응하는 심령, 고집 피우거나 자존심 부리지 않는 마음, 단단한 틀이 없고 그런 사람. 작은 한 사람에도 그의 천사가 있대요. 그의 천사. 우리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자칫,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지만 우리는 사람이라 외모를 보고 굉장히 많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부족할까, 모자라게 보일까, 이렇게 약해 보이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아직 생명이 들어갔지만 또 너무나 치유받지 못한 사람을 또 어떤 평가들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개별적인 특별한 관심을 다 받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 다 존귀한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생명 가진 사람 다 달라요. 자, 그리고 길 잃은 양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어디 하고 있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18장 지금 계속 내용을 1절부터 계속 지금 마태복음 18장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길 잃은 양, 만일 그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진짜 99마리 양보다 만일 그를 찾으면,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면 정말 기뻐하신다, 이 내용이 있는데, 만일 찾는다는 말이 뭔가요? 이 말은 찾지 못할 양도 있다는 뜻인데 사실은 끝끝내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양은 못 찾기도 하죠. 찾을 수 없는 양이 있기도 하다는 말이에요. 만일 찾으면, 그 말은 애절한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양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는 양은 하나님이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찾으시고 기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소자 한 명이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 3, 4년 전에 전주에서 같은 해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학생이 2명이나 자살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같이 전했는데 자살했어요. 한 명 고등학생이고 한 명 20대 초반이었는데 마음이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그 장례식도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막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내 잘못은 아니지만 복음을 더 전했어야 되는데 못 전했다, 더 가서 내가 전했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막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난 어떤 중직자분이 자기는 진짜 하나님과 가깝고 또 사역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해왔는데 자기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하시면서 자기의 모든 사역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애들 죽는 사건도 그러고, 내가 진짜 온전한 전도자로 그들 앞에 섰었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제가 갑자기 막 대단한 사람이 되고 갑자기 완전한 사람은 되지 않겠지만 그 한두 달 동안 계속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내가 진짜 복음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어서 진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됐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 그 생각이 막 너무 많이 들고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나한테 달린 것은 아닌데
내 자신의 말과 행동이 조금이라도 연약한 성도를 실족하게 하고 나를 통해 비춰지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지금도 들죠. 그러니까 자책한다기보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은 막 자신을 욕하고 배신하고 조롱하면서 말했던 심의의 말에 겸허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의 진실과 나의 중심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로 서면은 사역자도 비난도 많이 하죠. 비난은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내가 그냥 불신자 집안에서 내가 믿는 자로만 돼도 자기네들은 못하면서도 굉장히 조금만 잘못하면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왜 그러냐면 들보가 있는데 못 보고 허물을 지적할 수밖에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말은 더, 허물은 더 덮어주고 내 자신의 부족함은 하나님께 더 털어내버리는 그냥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확히 세우고 진짜 다듬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잘못된 자에 관한 권면인데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권면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네, 내가 생각하는 용서를 베풀면 안 돼요. 나의 용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금 촉구하고 계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너는 이 부분을 진짜 내려놔라.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돌이키도록 어떤 부분에 촉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거는 올바른 권면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관용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했거든요. 아들들이 온전히 회개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타이름 정도에서 끝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권면과 이 모든 것들이 내 생각으로 이렇게 파악하면 안 되고 세밀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 그걸 엉뚱하게 하기가 쉬워요. 너무나. 돌이키지 않았을 때 용서는 그 사람을 계속 덮어지면서 방종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걸 치유 안 돼요, 절대로. 율법적으로 매섭게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쪽으로 못 오게 하는 그것이 잘못된 관용이에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단단한 부분이랄지 절대로 꺾이지 않는 부분이랄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놓기로 원하시는 그 부분을 내놓도록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권면이에요. 근데 이것을 반드시 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하라고 그랬어요. 뒤에 참 마태복음 18장이 재밌는 게 사람에 대한 권면을 얘기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동시에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 균형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끝까지 자기 자신을 고집하고 있는 가족, 친구가 있다면 그 부분을 사랑함으로 지혜롭게 권면해 줘야 돼요.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돼요. 그 사람 무서워가지고 그만 두면 안 돼요. 두려워서. 꼭 기도 속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국 열쇠의 사용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 그죠? 불신자만 복음 전파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다윗이 1년 동안 바세바를 숨기거든요. 바세바 사건을 묻어둔 거예요.
근데 나단이 가서 권면을 해서 그 마음이 지금 불통돼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마음이 통해지던 사람이 완전히 주님과 단절돼 있어요. 나단이 와서 지금 영적인 상태를 설명해 줘야 될 정도예요. 나단보다 다윗이 훨씬 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작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을 해줘야지 알 정도예요 지금. 근데 이 권면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확히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는 자예요. 지금 믿는 자인데 권면을 통한 것이 천국 열쇠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불통된 것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지금 이 구절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인데 권면과 용서 사이에 딱 이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더라고요. 이게 이 기도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 권면과 용서. 사람의 설득함이 아니잖아요. 어떤 이렇게 우리가 말주변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 속에서 영혼을 보는 분별력도 달라고 하고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될지 그 사랑함도 사람이 잘못하면 금방 그 사람이 싫은 말하면 금방 싫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기도 속에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쉽게 잘 안 되죠 이게. 자, 그래서 용서에 관하여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래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대략 6,000데나리온이란데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 줄 알겠죠. 일반 달란트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졌어요. 근데 이것을 탕감받았는데 가가지고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막 멱살을 잡으면서 깜빵에 집어넣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얼마나 원죄 가운데 방황하면서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속는 삶 속에서 해방됐습니까? 그렇지만 영접 후에도 우리의 마음이 혼이 얼마나 치유가 안 돼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보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이 구원 받았는데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참 치유가 안 돼. 혼이,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이. 그러면서 상처와 비교의식과 중독과 분노와 체면과 자존심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남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거,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함, 우둔함,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독히도 변화 안 되는 내가 탕감받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걸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남들을 너무 판단하기가 쉬워. 나는 왜 이렇게 남들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용서를 잘 안 해줘. 용납을 안 해주고 꼬집어서 뭐라고 하고 참 이것도 치유가 잘 안 되더라고. 주님은 끝없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70번에 7번 영원한 속죄란 뜻이죠. 7번이 완전수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는 주님,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타인의 작은 일,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죄를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 없이 미움을 간직하기도 하고 그 사람 하나님께 토로하고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했는데도 상처를 막 계속 갖고 있고 그렇게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때로는 내 주장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지난날의 실수와 흠을 계속 물고 늘어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면 나도 너를 용서치 않겠다,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고요. 주기도문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시더라. 참 이거를 보니까 막 왜 마음이 찔리더라고. 왜 이렇게 나는 용서를 안 하냐. 진짜 용서하는 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더 용서하겠습니다.
진짜 용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상고하고 그냥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계속 치유되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가 관계 속에서 사람 가운데서 자꾸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말씀 묵상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이제 성막과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것들을 진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게 안 되면은 늘 불평, 원망, 상한 감정 벗어나지 못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나왔죠. 교회를 통해서 진짜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계속. 그러면 속사람과 영혼이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강단에서는 속사람 영혼이 망가지는 데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성막의 뜰에 함께 있어도 깨닫지 못한 이들은 자신의 욕망으로 불타는 것이고 애굽 삶이 그리운 것이 되어서 대적하기도 하고 원망 불평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감정은 진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사단이 공격하는 그 장소거잖아요. 그죠? 불안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짜 성막에서 어린 양 피제사를 드리면서 진정한 것들을 누려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 말씀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찾아버려야 돼요. 거기에 이기는 지혜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승리가 있다니까요. 교회에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죠. 사람과 관계없어요, 사실.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원받은 자가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고, 다른데 세상 방식으로 소망 두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고, 아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그대로 돼요. 뭔가 막 특별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생각, 이 마음 생각의 중심,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조금 집중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날 지난주에 똑같은 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몸과 마음과 영혼을 조금,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몸, 마음, 영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려줘요. 성령이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그거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 딱 알아지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기도 속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꼭 이렇게 하시라고 하시는 것 같이 느낌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아지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딱 그 속에서 있으면 그대로 인도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정시로 기도하면서 한 번에 24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니까 아침, 점심, 밤에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내 삶에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접속되는, 보좌로 연결되는, 자꾸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걸 하게요. 같이 이거를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십시오. 제가 과거에 내가 주인 되어서 참 우둔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지혜 없는 자가 같이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로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악한 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월을 아끼고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계획이 성취되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하시는,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과 나를 통해서 하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걸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뭘 기도할까요?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저는 진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나를 향한 뜻이 이제는 내 삶 속에 진짜 하나씩, 제가 그것을 내 발걸음에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 악한 자에게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다니엘은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복음도 시대를 보는 눈도 우리 앞에 있는 상황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자기 방법과 세상 기준, 인본주의만 쓰겠죠. 어떤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하지만 지혜 없이, 융통성 없이 복음의 능력은 안 나타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진짜 아까 그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과 계획을 분별하며 도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실제 삶에서 체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함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받은 대로 성막과 교회의 비밀을 알고 교회 통해 나오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받는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는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참된 지혜가 있고 모든 상황 속에 온전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살아있는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되어지고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이한교회 모든 성도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